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의 책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에 눈 감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한다. 아마도 주 1세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골로새는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도시 한복판에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레가 있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목축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양모라든지 양모를 통한 염색업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골로새 지역에 1세기를 전후해서 두 차례의 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 경제가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 나가던 도시가 갑자기 퇴락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이 무렵에 골로새에 살던 사람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서쪽으로 16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골로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에 살던 이 사람이 서쪽으로 한 160km쯤 떨어져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된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본문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이나 흔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아니라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처음 배웠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서 골로새 지역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돼요. 무려 거리가 160km쯤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삶의 열정이 없는 게으른 사람이라면 포기할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에바브라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에베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때 에베소에 바울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죠.
그 후 에바브라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찾아왔고, 그래서 골로새에 돌아와서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에바브라를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계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종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준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더 좋은 성도로 자신을 준비해 가십시오. 또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을 개발해서 더 유능한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이 쇠퇴해가는, 퇴락해가는 골로새 지역의 새로운 소망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노리고 골로새 지역에 이단 교리들이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지주의라든지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거짓된 환상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당장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왔지만 당장에 무슨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나와도 별 수 없다, 그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복된 선물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복된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 준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1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4절 5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그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조건을 먼저 찾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불평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불평을 합니다. 결국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성숙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즉 바울의 첫 번째 감사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성도들이여 시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본문 4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 여기서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믿음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대상은 강조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강조를 많이 봐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의 믿음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무엇을 믿는가? 청년은 한참 생각하더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제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지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교회와 자네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 자체만 강조할 때 생기는 그런 결과를 풍자한 이야기 같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구원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자가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회의를 느끼게 만들죠. 군사적인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 말고 어디 좋은 나라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 선호 국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은 여러분 캐나다나 호주가 아닙니다.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다 보면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2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요.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만큼 귀한 복이 없는 것이다. 믿음처럼 능력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믿음처럼 권세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믿음의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예요.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면 나중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강조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까요? 다시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자연히 내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나눌 대상들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주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사랑을 안 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인데 권력의 최정상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면서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옥에 갇히게 돼요. 콜슨 주변에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상원의원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해트필더, 휘스, 큐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찰스 콜슨이 투옥되자 기도 그룹을 조직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와주고 또 감옥에 책도 넣어주었습니다. 콜슨은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이런 사랑에 힘입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돼요.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한때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던 책이기도 합니다. 콜슨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그가 변화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찰스 콜슨이 형기가 7개월가량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상원의원 큐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왔어요. 그것은 콜슨 대신에 자신이 옥살이 해두겠다는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감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 대신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겠다고 법원에 제안했지만 그 무모한 제안이 수용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큐의 마음이 콜슨에게 전달되면서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7개월 동안 옥에 들어가겠다, 이러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감이 오겠습니까? 그 온다 해도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큐의 마음속에 그것이 왔고, 그것이 법원에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콜슨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그 오만했던 자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찰스 콜슨이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먼저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넘치는 사랑을 먼저 받았고, 또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인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와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세 번째가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모든 소망은 귀한 겁니다. 인간은 소망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한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이게 지옥 입구에 써져 있는 글씨라는 거예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모든 희망이 단절된 세계,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갖게 된 이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소망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완벽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골로새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모든 원수들과 슬픔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저축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영원한 소망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소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이 고단하고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우리 삶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복음성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기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서 적어도 감사할 이유가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그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불평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으면 여전히 감사거리가 있어요.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